기생 라합의 선택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선택. 이 오래전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헤아려 보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의 지침서와 같이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중에 제가 오늘 보는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사람이 믿음으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에 그 사람의 전 인생에 달려있다. 저는 이러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선택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은 선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단 한 가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선택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힌트가 조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특히 역사서 같은 경우 이 사람이 나와 비슷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러한 행동을 했더니 복받았고 또 저러한 행동을 했더니 망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그 답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저는 그래도 제가 여러 마디 말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길지만 함께 교독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이해가 되시겠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엄중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만들어가는 일을 여호수아가 맡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 어딘가에 실제로 천국이 존재하면서도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도 늘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리고 그러한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눈에 보이게 어떠한 믿음으로 행동하느냐,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좋은 칭찬을 받기도 하고 혹은 책망을 받게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엄중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격려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격려를 받습니다. 담대해라, 내가 함께하겠다. 저희가 선봉에 서겠으니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받고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번에 선발된 정탐꾼은 정말 좋은 사람들, 그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실력은 형편없어요. 원래 정탐이라 하면 첫 버전은 그 비밀이 생명이잖아요. 가자마자 들켰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쫓겨다닙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여인이 있었으니, 보호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아마도 그 기생이라 하면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자세한 이야기, 속 얘기, 또 뭐 그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런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이 아마 그 나라의 실정을 이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듣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 기생 라합이 생각지 않게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 곧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이 첫 단추를 매게 됩니다. 여기 상황을 보면은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여리고성 사람들과의 전시 상황입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사기가 매우 내려가 있는 상태. 저 사람들 지금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저 사람들은 천하무적의 군대야. 하나님이 저 군대와 함께 있어서, 신이 저 군대와 함께 있어서
저 유명한 이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이 왕들도 다 전멸을 해버리고 또 세상에 바다도 가르더라 이러한 소문들이 들어왔기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는 절대 못 이겨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기생 라합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여인은 기생이라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그 기생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던 여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겠지만 드러나게 되면 이러한 여인들은 사회에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어쩌면 미움받을지도 모르고요. 또 사람들에게 매우 무시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녹록지 않았을 것이고 또 자신의 자존감 매우 낮았을 것입니다. 별로 인생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냥 그저 죽지 못해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런 여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라합의 그 상황은 굉장히 비참했을 것이다. 혹시 돈은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초라했던 그런 상황. 누구도 나에게 제대로 된 친구가 없고 또 어디 한 군데 제대로 속내를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들로 가득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인생 일대의 기회가 찾아오죠.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촌뜨기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나라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딱 봐도 스파이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스파이입니다. 지금 적대국인 스파인 첩자입니다. 보통 이러면요, 이 사람들을 내가 고발했을 때 그 현상금 혹은 포상금을 바라고 그냥 바로 고자질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 현상수배된 사람이 내 앞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은 바로 112에 전화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어차피 죽어요. 그 상황에서 어차피 죽을 것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이 온 겁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선택했던 것은 자신의 평안한 생활을 조금만 더 유지하는 그쪽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더 긴 삶,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혹시 나를 무시하고 미워했을지 모르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자신이 아주 과감하게 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투자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이 기회와 또 자신의 모든 지혜와 또 이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추격대가 왔을 때에 경찰들이 왔을 때 오긴 왔는데 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몰랐고 그리고 해지기 전에 나갔어요.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탐꾼들을 살려줬는데 라합이 지금 전시 상황이고 또 진짜로 말해서 이 사람들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얘네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잡혀 죽지 않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생명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그들을 영접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그렇게 숨겨준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기생 라합의 믿음의 증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과연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과연 나는 어떠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라합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을 덮어서 구해주고 또 그들과 이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듣기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이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신앙 고백을 하며
내가 당신들의 편에 섰으니 이제 내가 당신들을 인자하게 덮어줬던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들을 선대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하러 오는 날 우리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며 그 증거로 빨간 줄을 이렇게 창문에 쭉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사용했던 이 빨간 줄, 이것이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그 성읍에서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섰다 하는 그런 믿음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 빨간 줄이 뭐지? 뭐 저런 걸 왜 달아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초라하고 비참했던 여인에게 한 가지 이제 확실한 증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표요,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잘 도망간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마지막 절에 봤듯이 그 실상을 제대로 보고를 해줍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그렇게 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모세 앞에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아우 우리 그 땅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거기에 있는 수백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이번에 그 두 사람의 그 입이, 그 고백이 자기가 보고 들은 실제 이 상황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이 땅을 점령하는 데 아주 큰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생 라합이 자기의 그 초라한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자신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일조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선택지들,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같이 커다란 그런 과제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믿긴 믿지만 믿는 사람들의 그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런 선택의 행동들, 믿음의 행동들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바라본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의 때가 오는데 참과 거짓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진리의 편에 서는 일 참으로 귀하다 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어렵고, 지금 혹시 내 상황이 기생 라합과 같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그러한 상황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타고 갈 수 있는 이 동아줄,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살려줬던 그 동아줄은 마치 그 기생 라합의 구원의 동아줄이 되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옳은 선택, 바른 선택, 곧 성경의 말씀에 맞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선택, 그러한 선택을 하는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일들이 참으로 어려운 일 같고 또 이것이 전부인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쪽을 선택을 해야 우리가 잘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기서 정답을 맞추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정말로 라합이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옳은 선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하면서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더욱 확정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는 모든 도봉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